오늘은 7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말씀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고 있고 그의 의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4절의 말씀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올라온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 그 걱정하는 일 중에 우리가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시스템이 그러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미혹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최우선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주의가 됐든 어떤 진영이 되었든지 간에 자본주의 시장에 정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돈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정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걱정하며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친구 옆에서 또 다른 한 친구가 이런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돈을 너무너무 걱정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잘 있으니까 너나 좀 걱정하며 살아가라고. 돈은 잘 있으니까 너 좀 걱정하며 살아가라고. 맨날 돈 걱정만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돈은 너무나 잘 있으니까 너나 좀 걱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돈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다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세상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니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다 이 땅에 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돈 걱정은 돈이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나 좀 걱정을 하며 살아가라고. 세상에 돈 걱정에만 매여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너 앞에 놓여있는 생명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며 그 생명을 좀 생각하며 말씀으로 좀 찾아와 주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똑바로 알아가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의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임하는 일이 아니다. 바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 안에 믿는 믿음 안에 그 마음의 상태로 임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믿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은요 죽어서 받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을 써서 마침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물심에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그 어느 우리의 육신의 일을 주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주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선한 양심이 너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말씀은 살아 증거하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고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22절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걱정, 돈 걱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괴로움은 그러므로 이 한날로 족한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두 번 다시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고자 할 때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날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두 번 다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이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촉해라. 돈이 걱정을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좀 걱정하고 말씀으로 따라오라고. 말씀은요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그 사도 요한을 걱정하며 뒤를 따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21절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의 품에 그 마지막까지 의지해서 이런 주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던 그 주님을 팔 그 돈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던 돈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던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너 걱정이나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 남아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있습니다. 괜히 남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 걱정을 해주는 척하며 돈 걱정을 하는 척하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그 방주에 올라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으로 흐르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지 말라고 해도 그 구원의 길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은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라는 그리스도가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날이 두 번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이 한날의 괴로움은 이 한날로 족합니다. 근데 이 한날의 괴로움이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한날의 괴로움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회전되어지는 기쁨이 찾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걱정되는, 내일이 걱정하는, 돈은 돈이 걱정을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돈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제일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돈 걱정하는 것은 옛사람이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에게 맡겨놓고 육의 몸으로 씻는 일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렇지 않겠느냐, 신령한 몸으로 나오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 일이 맡은 일이 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양식을 먹으며 나아가는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그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바로 예수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지금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다시라는 의미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다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괴로움은 이 한나로 족한다. 이 한나로 감당되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일로 족한 일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분별하며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의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으로 이동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내려가다 보면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지금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을 버릴 권세가 이 한날에 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또 얻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는 것은 다시 거듭나는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으면 그래서 다시 찾을 권세도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계명은 내가 이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이 땅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가 그 형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자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0장 19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그 믿음의 시작점을 가졌다면 그 분쟁이 없었을 것인데, 이들은 그 시작점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율법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신화라든가 이런 족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 교리라든가 거기 안에서만 지금 매어져서 믿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를 않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육신이 오셨는데 말씀은 보지를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어떠한 감정과 경험치로 끝까지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인데 육신으로 온 그 현상의 모습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해가지고 그냥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지그 스스로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한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해가 바뀌고 또 해마다 늘 드리고 있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있는데 맨날 예수 안에만, 그 율법이 예수의 모습에만 머물러 가지고 자기 생각을 위해 드리는 예배,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생각 예수 안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 그 예배에, 아니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뀐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생각들은 부흥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들은 부흥을 하겠죠. 수천명, 수만 명이 모일지는 몰라도 그 육신의 생각들이 모이는 것이지, 거기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추수할 때까지. 추수가 되어질 때까지, 더 자랄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젖이나 먹어야 할 저지가 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이 땅의 예배의 모습이 너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일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었습니다. 참 형상. 참 형상, 무엇이 참 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참 형상일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신은 이 한 가지의 일만을 홍탁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지만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한 가지의 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만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약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율법과 함께 죽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되고 있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의 역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순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세상에 어떠한 신도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중에 오직 한 사도행전이 그 역사서로 분류되어져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2000년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오늘 우리가 전달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영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9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다메섹 시리아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디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혹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고 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7장 그 2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에 세 번째 안식일이 되는 날에 그 해당에 찾아가가지고 다른 것으로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무엇을 강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절의 말씀으로 내려가다 보면 뜻을 풉니다. 뜻을 풀어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도 가르쳐도 다름 아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12권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집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사도행전의 그 18절 우리 5절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번에는 제자들도 따라붙어 줍니다.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들도 오른쪽 왼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여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도 안 돼요.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거하는 것밖에 역사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오직 사도행전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드러내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해 성경 66권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판으로 영으로 믿게 하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 둘씩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하나 둘씩 풀어지게 되고, 너무나 답답했고 꽉 막혀 있었던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 둘씩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제 말이 귀신 들린 말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 귀신 들려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유대인들끼리 지금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율법 아래에 속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일이죠. 하지만 구원은 오직 지금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어느 우리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옛사람의 이 율법의 세계로부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이동시켜주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악한 영들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떠지게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악한 영들은 하는 일이 있는데 당을 짓고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게 해가지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이 뭐 다단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내는 게 바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맨날 속이는 일이죠. 이건 용과 짐승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쓰임만 받지 생명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속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쓰임을 받죠. 결코 생명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처음부터 온수마귀 거짓말쟁이였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거짓말만 합니다. 귀신 신나라 까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고 옛사람의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세상의 어떤 보이는 모양으로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이게 종교 안에서도 보면 불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또 유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무당을 믿든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옛 사람의 모양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영역에 속 국한된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의 일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옛뱀, 옛사랑.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예비해 놓고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깊고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쑥게 드러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세상에 연약해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기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세상에는 좀 부끄럽고 연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자기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내 육신의 일은 잘 안 되지만 내 육신의 모양은 허울 많은 이 죄의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왔으니까 정말 착하고 선하게 한번 살아가 봐야지 하고 내 스스로도 몸부림치며 이제까지 살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남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좀 먹고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속이기도 되고 남을 갖다가 사기도 쳐보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문턱이라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그 2000년 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한자 한자 온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서기관들은요 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만 하면 목욕을 가서 목욕 제기를 3번씩이나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썼을 정도로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던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대체 누구입니까? 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 천국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만질 수나 있는 일이 되겠느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걸 깨달으라고. 너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다. 제발 이거 좀 깨닫고 살아라. 돈이 제일 걱정을 잘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복음의 복된 소리가 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사랑의 완성으로 이 땅에 왔다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를 덮어버릴 수 있는 무리바다를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주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높고 높아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낮고 낮은 심령으로 이끌게 하고자.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낮고 낮은 어느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가난한 심령에 믿으려고 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나아지는 생명이라고.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인데.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복된 소리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그런 복음처럼 예수는 이 일을 위해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 저주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은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산증이 되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보이는 율법의 세계에서 나오는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고 기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의 그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임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내가 너로 말씀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며 오늘 우리 낮고 낮은 믿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세상의 육신의 생각은 끝이 없고 그 수는 어마어마해가지고 결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의 일들을 쓰임을 받고 있지만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정말 돈 걱정, 자식 걱정,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들이 내 눈을 가리게 하고 내 앞을 가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눈물 한 방울이 내 마음을 적시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축복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믿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